할렐루야. 오늘은 교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리스도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력, 겸손, 기도가 이루는 웃음, 이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에 사는 한 섬소년이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당시 세계 골프의 황금곰 잭 니클라우스가 쓴 골프 레슨서 한글 번역판이었습니다. 소년의 인생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 코치가 없었던 소년은 밤낮 없이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골프의 기본기를 익혔습니다. 그 책을 보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소년은 20년이 지난 뒤 세계 골프 별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얼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가 어릴 적 항상 끼고 다니던 책의 저자인 잭 니클라우스의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섬소년에서 골프 챔피언이 된 그는 바로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입니다. 그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즈, 에스, 싱 등 유명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기적 같은 대역전극을 벌이며 우승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승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 준 덕에 이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도의 한 섬소년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 그리고 아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1번, 기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3번, 기도는 영적 생활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성경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진정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을 따라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와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구이고요. 네 번째는 중보입니다.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먼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다면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인데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부름받은 형제들, 또 자매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날 때 우리가 이 기도는 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은혜다라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길게 소요가 되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든 그 기도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6주간의 새가족 양육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새가족 분들과 또 섬김이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